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 특별히 이 가정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담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되게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포기와 반항과 고난 담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되게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5월 셋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년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또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차세대들이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워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온갖 지혜로 가르치며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스승들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의를 맞아 더욱 가르치는 자에게 배나 존경함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배우고 본바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년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는 은혜를 주옵소서. 산정연에 흩어져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지체로부터 지방과 해외 등에 흩어진 이들을 주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지체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녘을 기억하여 주시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만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물듯이 부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과를 준비하며 가르칠 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입술과 인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는 교사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헌신할 때 그들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형제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 수많은 비닐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부위부위 감시 속에서 지켜주시고 감당할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탈북민들이 잘 정착하여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도록 도와주시고 통일될 때 남과 북을 잇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목사님께 말씀을 깨닫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는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먼 곳을 떠나 어려운 환경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일본, 라오스, 요르단, 하이티 선교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힘든 순간에도 위기 순간에도 주님과 같이 한없이 굳건히 자기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각 부서와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이들이 그들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님, 봉헌함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봉헌을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가 더욱 힘있게 세워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차세대 섬기기 위한 모든 교사들의 헌신과 섬김도 귀히 받으사 우리 교사들을 통해 주님 만나고 사랑하는 영적 자손이 번성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와 같은 이들이 각 분야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신령한 복들을 채워 주옵소서.
산정연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이 가정 모두에게 좋은 땅 마련해 주었듯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믿음으로나 삶으로나 살아가기에 좋은 땅을 마련해 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각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 기쁨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더 큰 가족 바라봅니다. 북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한 민족입니다. 다른 이들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 이 부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남북 함께 살기 운동 통해 새로운 사랑과 성경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을 잇는 가교가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함께하는 동역자들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새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북한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 모든 관련 사역들이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년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서 힘있게 서가도록 힘써주시는 우리 스승분들께 감사 인사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마 예배 후에는 식당에서 우리 차세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들을 위한 격려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테마 예배는 특별히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신앙교육 특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의 저자인 배준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다음 주 테마 예배는요, 산정현 하늘가족 찬양대입니다. 총 11개 팀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같이 참석하셔서 기쁨과 축제의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6월 정교인 신방의 달입니다. 우리 김진희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 신앙 아카데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강의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수요일 저녁에도 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줌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수요일 저녁 8시부터 8시 40분에 줌 강의도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기도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산정육교회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시당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소양홀 지하 2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수념 기념관 개관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1938년 8월에 의성 농해 사건 2차 검속이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남쪽에 있는 유일한 남쪽의 순환지입니다. 그래서 의성 경찰서가 아주 악명 높은 경찰서였는데 그곳에 검속되셨다가 그 다음에 1월에 풀려나서 평양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의성 경찰서가 순환 기념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내일 설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김진희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또 점심이 있거든요. 점심 식사 인원도 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특별하게 더 광고드리는 것은 남북 함께 살기 운동, 이 부분에 후원 동참 간곡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현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사역이라 믿습니다. 우리 산정현교회는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경색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응답할 분들 함께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좋고 반찬 값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 모아서 지금까지 이미 53억 원을 출자했고 15개소 타가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까요? 기대가 됩니다.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후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신청서가 있고요. 그리고 보셔서 그 계좌를 향해서 계좌번호 보시고 개인이 자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또는 또 홈뱅킹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아니면 직접 창구로 가셔서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후원 기간이나 그런 것들을 정기이체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좀 어렵고 힘드시다면 CMS 신청서를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노란 칸에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CMS 신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홈뱅킹을 통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정기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 부분 가운데 좀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성김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 가족의 회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정돈도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빈도리, 페랭이꽃, 또 둥글레 이런 꽃들도 다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목사님은 어떻게 아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사진만 찍어대면 그냥 꽃 이름이 나오는데 예쁘게 잘 단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은 뭐예요?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집트로 넘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가서 야곱은 아들 요셉의 정말 보호하에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가정을 뽑는다면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가정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상처가 많아요. 야곱의 가정에선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어디에도 일어나기 힘든 안타까운 사건이죠. 다윗의 집은 어떨까요? 다윗이 8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어요. 형들이 동생을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의 아들들, 자식들 간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식들 중에 여동생을 강제로 성추행을 해요. 그리고 형제 간에 살육이 일어나요. 그뿐만 아닙니다. 무려 2명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둘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과 다윗이라는 두 집안의 상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에 너무 상처가 많아, 문제가 많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집안이 있을까 싶은 가족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실 수 있고 상처, 아픔, 회복,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다윗을 치유하신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집이 시작은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37장에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겐 거짓말하고 그러던 집안, 근데 이게 회복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야곱의 집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복 무엇일까요? 야곱의 집이 번성합니다. 자, 아브라함 그 아들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100세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며칠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중에 에서는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고 야곱이 이어갑니다. 야곱은 12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갑니다. 굉장히 번성한 거예요.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간 자가 70명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 그 다음엔 둘, 12, 70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점점점 수가 커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가장 큰 복이 생육과 번성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날 거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고
자식 낳지 않는 거예요. 개인의 독특한 특성 또는 환경 등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적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는 것이 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가지 않아서 한국 사회가 소멸 사회로 가는 거예요.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조금 는 것 때문에 뉴스를 탈 정도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이것을 복으로 분명하게 주셨는데 이 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번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400년 살다가 나올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중에 어느 책에 인구조사가 나올까요? 이거는 그냥 찝을 수가 있어요. 민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넘버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특징 잡아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60만 3,550명이었어요. 40년 지나고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조금 줄어요. 60만 1,730명. 아니, 늘지 않고 왜 줄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감사하고 살았으면 늘었을 텐데 원망, 불평, 불신앙 때문에 한때 20세 이상 된 어른들이 다 죽어요. 그것 때문에 숫자가 늘지는 않았어요. 유지했다는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한 500년쯤 지나고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전체적으로는 한 200만 명 이상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육 번성이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집에도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 대가 쭉 이어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것은 복이에요. 단순한 번성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우리 가문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누이여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신명기 1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그래서 숫자가 늘어가는 것 복입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1000배까지 복을 받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배, 1000대, 이건요 가장 많은 복을 의미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가 많아지고 1000대까지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000이 나오죠.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것이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세천이에요. 세천.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도 믿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자자손손 번성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 집안의 회복 중에 하나가 뭐냐? 갈등이 치유됐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낳아준 여인들이 무려 4명이에요.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실바가 갓과 에셀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헬의 여종들이 라헬이 가장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라헬의 여종인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재미있는 건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가장 사랑을 받았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마지막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을 낳아요.
사랑은 많이 받는데 자식을 못 낳아서 계속 힘들어하다가 요셉을 낳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막내를 낳으면서 죽어요. 근데 사랑을 너무너무 못 받는 레아, 근데 무려 6명의 아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낳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네 없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사랑을 받네 못 받네 너무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게 누군가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아는 사랑을 못 받았는데 6이나 낳았더라. 라헬은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마지막 2을 낳고 낳으면서 또 죽어요. 라헬은 예뻤다고 돼 있어요. 예쁜데 오래 못 살아요. 예뻐서 사랑받았는데 자식도 잘 못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 생각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넷이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거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문 다윗의 집안에도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들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엄마들이 낳은 자식들 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이게 그래도 노년에 해결이 되어져요. 서로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복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잖아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와, 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3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끊임없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이 있어요. 43장 14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그럴 때 잃지 않았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근데 얻어요. 거기다가 야곱 집안의 변화의 모습 중에 하나가 유다, 4번째 아들 유다가 베냐민이 인질로 잡히게 됐을 때 베냐민이 그 양식 값을 몰래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애굽에 남게 되었을 때 유다가 내가 동생 대신 남겠습니다. 베냐민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사이가 아주 우애가 좋은 관계로 바뀌어요. 갈등의 해결이에요. 숫자가 늘어나요. 숫자가 늘어날수록 갈등이 많아질 수 있는데 숫자도 늘어나고 갈등도 치유되고 또 주어지는 복이 뭐냐? 좋은 땅에 모여서 함께 삽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집트 내려가서 이제 이민 생활이 시작되는데 요셉이 애굽 전역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설명을 잘합니다. 우리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특히 우리 집안처럼 목축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땅은 어느 땅이라고요? 고센 땅.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나일강 유역에 물이 범람하면서 만들어진 푸른 초장,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땅에 살게 됩니다. 이집트 왕에게 직업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아울러 여러분 산업의 부흥도 가져옵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갈등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살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 내려와 가지고 독점 사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파라오의 모든 가축 관리를 바로 이 야곱의 형제들의 야곱의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직업 목축인데 야곱의 온 식구들이 목축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들에게 바로 왕의 모든 가축들을 맡겨서 독점으로 돈을 벌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가족들은 이렇게 복을 받고 젊었을 때 가졌던 상처, 갈등, 아픔들은 싹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와서 더 많이 번성, 그리고 상처와 갈등은 치유되어지고 좋은 땅을 얻고 그리고 산업도 번창하는 복.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임하는데, 야곱이 점차 변하잖아요. 야곱이 처음에는 움켜잡던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싹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가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힘이 많이 생긴 가정,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의 집안,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집트에 와서 뭐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야곱의 온 집안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야곱의 집안, 이렇게 갈등도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번성해 가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형제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처, 아픔, 갈등은 가족 간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건강한 가정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월 달에 기도 더 많이 하십시오. 좋은 가족 관계, 그리고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하면서 우리 가정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복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곱, 그리고 야곱의 가정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렇게 편협하게 우리만 선민,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서남북 땅을 다 주겠다. 그 다음에 후손이 많아지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두 가지 복이에요. 땅과 자손.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국가의 3요소 중에 두 가지가 뭐예요? 영토, 국민이에요. 주권만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사람, 최고의 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이게 국수주의적이고 자국 이기적이고 또는 민족 이기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배타적인 성향 가지고. 이게 역사 속에서 큰 아픔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우리나라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민족주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내셔널리즘. 이게 여러분 엄청난 전쟁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시야를 넓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들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뭘까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폼잡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멩이 갖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멩이처럼 무가치 여기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린 여러분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그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뜻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같은 하나의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고통당하실 때 십자가 아래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요한아, 옆에 있는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네 어머니야. 새로운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요한이 어머니 아들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처럼 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같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은 한 가족이요, 한 민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30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녘에 굶주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양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딱 벗어나면 도로부터 달라집니다. 함흥, 청진, 원산, 남포 이런 곳에 가면 정말 사람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내 형제자매처럼, 특히 우리 산정회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북한 그러면 원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이에요. 굶주리고 있는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족처럼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혈육이고 야곱의 아들들인데 갈등했잖아요. 이게 치유되듯이 지금 우리는 남북한이 갈등하고 있고 전쟁으로 세계 곳곳이 갈등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러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 기독교 세계예요. 기독교 세계들이 얼마나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고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하고 역사 속에서 뭐 든지 제일 많이 했어요.
약한 나라 짓밟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을 오해한 결과예요. 이기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먹을 거 나눠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과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정한 가족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작고 힘없는 교회들을 섬겨주고 손잡아주고 책임져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미자리 교회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미자리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늘 통계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미자리 교회를 쳐봤어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나무 위키가 그 백과사전처럼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미자리 교회라는 용어. 나날이 대형 교회의 신자들을 빼앗겨서 문을 닫을 운명에 처해 있는 불쌍한 교회들. 나무 위키가 정의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은혜가 별로 안 되는 모양인데. 나날이 대형 교회의 신자들을 빼앗겨서 문을 닫을 운명에 처해 있는 불쌍한 교회. 불쌍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교회는 행복한 교회지. 세상이 볼 땐 이래요. 남의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교회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진정한 하나? 교회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내부에도 갈등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교회와 교회가 갈등해요. 이 땅에 여러분 장로교가 얼마나 많이 분열했는지 몰라요. 하나 된 모습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덕분에 통합측인 산정교회 우리 교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교단이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겼던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관계의 불편함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간의 갈등과 상처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애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임을 생각하면서 약한 지체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보호해 주는 역할을 강한 지체가 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70명, 60만 명 늘어나는데, 이런 늘어남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고, 그래서 그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더 넓게 가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닌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관계,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을 치유하는 역할, 우리들이 함께하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문제 있는 가정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사오니 우리 가정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더 넓은 가족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찌 보면 하나님 야곱과 다윗의 가정 우리가 보기에 화려해 보였고 너무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살펴보니 정말 하나님 문제 많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가정을 치유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이 두 명이 12명으로 70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그 최초의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 아버지 많아지는 사람들 속에서 갈등이 더 커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보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오히려 갈등이 사라지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이 또 형제와 형제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서로 품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워져감을 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앞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가슴을 넓히며 품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들이 막혀 있습니까? 어느 것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더불어 하나님 모여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더욱더 힘이 있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 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가족만, 우리끼리만,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더 넓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넓은 가족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등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자립하기를 꿈꾸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연약한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섬겨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북녘 땅을 향하여 눈을 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애쓰고 힘쓰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 주셨고 또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손을 보태며 마음을 보태며 아버지 힘을 보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자 굶어 죽는 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의 경색이 하나님 주의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남북의 여러 가지 하나님 역학적 관계가 주의 복음의 그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평양에서도 출발한 교회이온데 하나님 누구보다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 가족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야곱 가족의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의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가족 남과 북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 가운데 힘쓰고자 하오니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의 주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감사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라오스의 우물 250개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계신 분이 어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물이 몇 개가 됐느냐, 몇 개만 더 하면 250개가 되냐, 6개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6개를 내일 송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얼굴도 모릅니다. 제주도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는 분인데 6개 1,800만 원 내일 입금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개까지 헌금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 250번은 주일학교에서 하겠다 그래서 차세대교회에서. 그리고 라오스 센터도 현재 우리가 1억 8천 정도 예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좌 헌금을 해주셨는데 거의 뭐 2억 다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1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더 큰 일 감당하도록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 계속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갈등과 상처들 뛰어넘고 남북이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하나요, 그리고 한 가족이요, 그리고 더 넓혀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를 다짐하며 서로 간의 격려, 사랑, 위로로 한 가족의 모습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교회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